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급속 냉각이 되어야 잘 팔리고 있고요. 인스턴트 음식을 넘어서 요즘 대세는 밀키트죠. 다 되어 있어서 끓는 물에 넣기만 하면 되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선거도 마감 시간과 동시에 발표되는 출구 조사를 보아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이제 워낙 빨리 알고 싶으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정직하게 기입을 하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드라마나 예능을 봐도 요즘 누가 정주행합니까? 짤로 편집본 보고 한 번에 몰아보죠. 술 한 잔에 취하는 폭탄주를 마셔야 하고요. 복권도 즉석 복권 사야 하고요. 사진도 즉석 사진 찍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엘리베이터도 2, 3초 기다리지 못해 닫힌 버튼 눌러야 하고요. 웹서핑할 때 웹페이지 로딩되는 시간도 못 기다려서 뒤로 가기 버튼 눌러야 하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고속화, 가속화, 즉석화 되어 가면서 사람들은 편하고 빠르고 쉬운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 조급증에 걸려서 기다림은 지루함과 초조함으로 느껴지고 인내는 불편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탈입니다. 저에게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기다림과 인내의 상실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인내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물론 신하들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명령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인내가 필요할까요? 다른 비유로 설명해 드리면 슈퍼맨이 꾹 참고 인내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내와 기다림의 상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슈퍼맨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세상이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야고보서 5장 8절 하나 더 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말세의 때, 재림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관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 인내하라, 그리고 이겨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이겨라. 인내라는 단어가 다른 어떤 책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독 인내가 계시록에 많이 나온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믿음을 지켜내는 힘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왜요? 그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세에는 더 극심한 핍박도 있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유혹도 극심하게 있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인내심을 훈련받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왕 빌포로를 여러분 잘 아시죠? 도어 투 도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뇌성마비로 태어나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드리고 두드려서 와킨슨이라고 하는 생활용품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험지에 가서 하루 10마일씩 15km씩 걸으며 방문 판매를 하면서 수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그 거절을 당할 때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상품으로 다시 찾아와 달라고 하는 신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들이 그의 성실함에 감동을 받고 물건을 하나씩 둘씩 사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4년이 지난 후에 빌포로는 영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정말 누가 장애자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 빌에게 늘 가르쳤던 것이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 그렇습니다. 기다림, 인내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인내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내하기를 가르치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 시대에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인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거예요. 농부의 인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어떻게요?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를 했거든요. 첫째는 크로노스, 둘째는 카이로스, 세 번째는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기회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플레로라고 하는 시간은 완성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끝이 나는 시간을 의미하죠. 다윗의 삶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윗은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며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돌도지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던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며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되었고, 사울에게 골리앗과 맞짱을 뜨겠습니다 라고 해서 골리앗과 이제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린 다윗은 더 이상 목동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성취되어지는 플레로의 시간입니다. 양들을 지키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루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다윗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용맹함과 담대함을 길렀고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훈련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카이로스의 시간인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충실히 준비했던 다윗에게는 기회였어요.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준비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뭐로 바뀌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걸 포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은 시기, 때, 기회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라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농부의 인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때거든요. 기회거든요. 그러면 농부는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죠.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죠. 밭도 갈고요, 씨도 뿌리고요, 가지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플레로의 시간, 열매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자, 시편 126편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반드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얻기까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곡식단을 얻기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주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인내하며 지켜내야 하듯이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농부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선지자의 인내예요. 말씀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고난과 오래 참음이에요. 왜 그들이 고난이 있고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까?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살 길을 제시하고 열어주는데 죄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고 핍박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억울함입니다.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변할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참았습니다. 때려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인내는 그런 것입니다. 억울함을 느낄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부당함을 느낄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욕받을 만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구테타를 일으켰기에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가는 길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영토지기로도 섬기고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또 부서장으로도 직분을 맡아 섬깁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듣기는커녕 욕을 먹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때마다 때려치면서 교회 옮기면 뉴저지 교회가 몇 개라고요? 300개. 300개 다 등록해도 모자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뉴욕까지 가야 돼. 뉴욕까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습니다. 억울합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역이용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호구로 생각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때 나 자존심 상해. 나 안 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억울할 때 언제 억울함을 느끼고 또 억울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32.5%가 후환이 두려워서 혼자 참는답니다. 31.5%는 회사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뒷담화를 한답니다. 안 들어가겠지 하고.
또 회사에 소문을 내서 억울함을 알리고 회사나 윗선에 직접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참으면 될까요? 아니요. 화병 걸립니다. 오래 못 삽니다. 아니면 뒤에서 뒷담화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러면 소문 낼까요? 직접 고발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않으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그러셨죠.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았고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같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때 하는 말이 있죠.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억울함 아시죠. 내 슬픔 아시지요.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다. 주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슬픔을 위로해 주시며 급기야는 주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늘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되는 말씀,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다. 선지자적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의 인내예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던 어떤 농촌에 사는 노부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인은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뇌의 기억력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것이죠. 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도록 메모를 해주었는데 정작 그 메모지를 잊어버리죠. 밥을 금방 안 쳤는데 또 쌀을 씻고 밥솥을 찾고 있습니다. 봉지 커피를 타면서 들고 있는 봉지 커피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어요. 집에 거실에 걸려 있는 가족 사진을 보면서 가족들의 얼굴을 어렵게 맞춥니다. 5분 전 상황도 기억하지 못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건망증 수준이던 것이 이제는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자 농사일과 바닷일로 하루 24시간도 모자랐던 남편이 생업을 포기하고 아내 옆에 꼭 붙어서 아내를 돌봅니다. 추위를 타는 아내가 감기에 걸릴까 봐 야산을 누비며 나무를 구해다가 군불을 떼고요. 기억력 증진에 좋다라고 하는 견과류와 등푸른 생선을 먹입니다. 또 매일 기억력 테스트를 하듯 장보기와 부엌일을 숙제처럼 내줍니다. 한 번은 아내가
남편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 주었는데 물론 생일이 아니었죠.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종갓집에 시집 와서 사남일녀의 자식을 낳고 기르고 고생만 하고 살아온 부인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내가 병에 걸린 것이 꼭 자신의 잘못인 것인 양 느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기에 아픈 아내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전심으로 돌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가 뭔지 참, 그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아픔이고 고난 아닙니까? 욥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라고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요. 인내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해피엔딩의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만약 욥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말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욥과 같은 고난이 옵니다. 그때 바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변치 않고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변치 않고 갖고 있다면 그러면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살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 나 주면 안 돼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물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줘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신이 나서 그래요. 언제 줄 건데? 언제 줄 건데? 라고 물어요. 그러자 아빠가 하늘나라 가면 줄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아빠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아이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죠. 또 아이는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빠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차를 빨리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죠. 그러나 아이는 차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왜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이는 잘 몰라서 그리고 경험이 없어서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인내한다는 것도 정생은 아니겠죠. 배고프면 우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아빠 눈치, 엄마 눈치, 누나 눈치, 오빠 눈치 보면서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것도 이상한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인내심은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입니다. 야고보가 인내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이가 아닌 이제 그럴 능력을 갖춘 성숙한 성도라고 알기에 당부하는 권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또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듯이 선지자가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듯이 주님의 높이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듯이 욥이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듯이, 그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관계는 인내인 것 같아요. 모든 관계는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인내가 주는 달콤함의 열매를 결국은 맛보게 되더라고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달콤함이 더 깊습니다. 김치가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잘 숙성이 되면 더 고소함을 우리가 느끼며 먹을 수 있듯이,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끝까지 붙드십시오. 농부가 그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반드시 열매,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관계에서 갖는 어려움, 부당한 대우들, 억울함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높여주실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마음 아시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됐을 때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오해, 잘못된 생각들이 풀어지는 날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유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와도 인내하십시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더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될 것이고 정금같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주는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요로우신 분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